복된 날이고요. 이 주일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이제 임명식이 마치고 나서 제사장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제 살펴볼 시간인데요. 9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느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느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정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는 주로 이 받는 것에만 조금 익숙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교회가 약간 미국 교회가 약간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큰 교회들을 이제 탐방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가보면 교회들이 다 이제 회중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약간 극장식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뭐 구경하러 오듯이, 이 뭐 영화 보러 오듯이. 그래서 미디어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마치 진짜 극장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서 교회 가서 성도들이 교회 예배 드릴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다 서비스가 돼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런 게 좋아서 이렇게 교회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구나, 옳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편하게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그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그건 옳지 않구나.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에만 듣는 것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듣고 들어서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실제 능력이 되거나 그게 실제 우리의 힘이 되지는 않는 것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주입식 교육만 받다가 사회에 나가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죠. 지식만 가지고 있고 막 주입식으로 받아서 많이 알고 있지만 현장에 가서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재교육을 받는다고 하죠. 요즘 대기업들은 대학생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재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왜 해보질 않은 거예요. 실전에서 해보지 않으니까 그게 내 것이 돼 있지 않는 거죠. 신앙도 똑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았나. 우리가 프로그램도 좋고 어떤 우리의 그런 신학도 되게 발전을 했잖아요. 교리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뭐 네가 잘했니 하면서 우리가 그런 싸움들도 논쟁들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메말라 버렸냐면 사랑하는 감정들이 메말라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사라진 거죠.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물론 어릴 때지만 청소년 시기지만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고 나면요 그날 불렀던 찬양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버스 타러 가고 버스 타고 집에 가는 동안에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친구와 같이 부르기도 하고 또 친구와 헤어져서 저 혼자 가면서 부르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너무 예배가 가고 싶고 너무 찬양 부르는 자리가 이렇게 사모함이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변화시킬 용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대로. 지금은 이런 사랑하는 감정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감정들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교회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응답받아야지. 축복받아야지. 맞죠? 그게 틀린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누렸어요 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그 예배. 저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지나갈 수 있었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죄와 싸우기도 하고 불법과 불의와 싸우기도 하고 세상을 견뎌내기도 하고 어둠을 벗어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어느 순간부터는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감정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지냈더라고요. 그게 병든 거거든요. 그게 건강하지 못하고 이 신앙이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아요. 살이 쪄가지고 기름덩이가 많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기름덩이가 많으면.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라는 거.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고난이 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어떤 관행들, 우리의 죄악들, 죄를 짓는 습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반드시 고난이라는 게 오죠.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율례들을 깨닫고 나면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입의 법이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원래 힘든 곳입니다. 세상이 좋은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세상은 원래 죄가 있는 곳이고 원래 타락한 곳이고 세상은 원래 힘든 곳이 세상이 좋았던 적은 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범죄가 없고 악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힘든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것, 그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증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 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죠.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둠을 뚫고 우리 인생을 빛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런 우리에게 그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성경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서 이 9장을 볼 텐데요.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이 9장을 읽으면서 물론 레위기를 다 읽고 제가 전체 통찰을 가지고 한 장 한 장을 보고 있지만 9장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9장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째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8째 날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8째 날이 뭘 의미합니까? 7일 동안 임명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 7일 동안의 임명식이 지난주 우리 설교가 너무 어려웠을 만큼 복잡했잖아요. 7일 동안 제사 지내고 목욕을 하고 씻고 옷을 입혀주고 임명식을 하고 많은 의미들을 깨닫게 하는 7일간의 과정을 거쳤으면 8일째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8째 날에 좀 하루 좀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주로 이제 목사들이 주일을 끝나고 나면 월요일을 쉬는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는 날 이러면 막 널브러져서 놀고 막 이런 날이 아닌데 그런 의미들로 약간 월요일은 쉬는 날이야 이렇게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목사들에게 월요일은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엄청난 제사를 드렸는데 8째 날에 또 제사를 드립니다.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는 조금 다르죠. 이 8째 날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일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이 8째 날은 맞죠?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임명식을 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막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좋고 이랬을 텐데 막상 월요일 날이 되면 8째 날이 되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왜? 당장 회사를 가고 당장 직장을 가고 당장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찾아오고 그런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를 휘몰아치죠.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니까. 대제사장 임명식을 끝내고 다음 날, 즉 제사장 사역의 첫날이죠.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 7일이나 임명식을 했는데 8일째 또 제사를 드린 그 복잡한 과정을 또 합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또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평일은 대충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의식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평일까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침투했습니다. 평일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8째 날에 다시 말해 우리의 평일에
우리는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고 평일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일날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일까요? 우리는 늘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삶이 힘들고 고난한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9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누구를 딱 불렀죠? 모세가 제사장들을 부른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렀어요. 이 놀라운 것은 임명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아닌 제사장들이 직접 스스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주일은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 은혜를 받지만 평일은 여러분이 모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지 목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사역을 돕는 사역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사역들도 있더라고요. 옳지 않습니다. 제사를 스스로 드리지 못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떡하냐 빨리 목사님 부르자. 물론 위급하고 중요할 때는 목회자를 불러야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지성소에 휘장은 없습니다. 다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직접 왕의 지성소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읽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레위기 9장 5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그대로 순종했죠. 다시 말해 제사장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온 회중이 그들 앞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상태 아시죠? 지금 광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정착해서 가나안에서 이렇게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제사장들의 제사 앞으로 이 여덟째 날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장 앞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으면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평일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보이지 않는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괴로움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의 평일 싸우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역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인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평일에 어떻게 사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목회자들의 숙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설교를 잘 하지도 못하고 제가 행정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맨날 실수하고 혼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IQ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늘 까먹고 이렇습니다. 메모해놓고 까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지도 못합니다. 거의 일주일 내내 설교만 붙잡고 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 설교를 들으신다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실력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가스펠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과 비슷한 제가 어둠이 아닌 빛으로 가려고 하는 제 삶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지금도 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돼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꿈을 늘 꾸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그런 부흥을 맛보며 살아야 되겠죠. 삶 따로 설교 따로가 아니라. 레위기 9장 15절에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보십시오. 드디어 백성들도 뭘 드리기 시작합니까? 속죄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도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백성들도 자기들의 염소를 가져다가 양을 가져다가 저도 죄사함 받고 싶습니다. 저도 죄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8째 날에. 놀라운 일이죠. 제사장이 준비가 되니까 백성들도 제사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내 주변은 반드시 변화를 겪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내 마음이 변했는데 내 주변이 안 변했다. 그거는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변했다는 게 다 사람들이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다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변화가 아니잖아요. 내가 막 결단해서 나 올해 담배 끊어야지.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주변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됩니다. 승주제. 아마 저희 누나들, 저희 가족들은 저희 어린 시절을 알 겁니다. 얼굴 캄캄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진짜 어디서 진짜 제가 커서 뭐 할까 이렇게 걱정스러운 아이였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 사건이죠. 영원한 제사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 십자가 제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다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를 우리의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제사를 드리면 세상에 이 사단 마귀, 예수님의 원수는 마귀 아닙니까? 이 마귀가 우리의 발등상 되기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좌에서 기다리신대요. 그걸 승리하고 천국에 왔을 때 그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린 승리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망하는 피가 아니에요. 승리하게 하는 피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응답을 받거든요. 지금 이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왜 고리타분하게 너무
고지식하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이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야 너희 이렇게 이렇게 속죄제 드려, 이렇게 이렇게 번제 드려, 이렇게 이렇게 화목제물 드려,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걸 순종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만약에 아론이 모세가 말한 거 좀 틀렸네, 그거 잘못된 거지, 이렇게 했다면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죠. 또 다른 마음으로 드렸겠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들, 다른 것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정말 발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발전될 겁니다. AI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이미 천재라고 하는 바둑 기사가 AI에게 이제 지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잠을 자고 쉬지만 기계는 잠을 안 잡니다. 24시간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를 어떻게 이깁니까? AI를 어떻게 이깁니까? 24시간 일을 하는데요. 모든 것이 기계가 대신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기계가 대체할 것입니다. 이제 고속도로에서 일하는 분들 없어질 것이고요. 이미 다 운전도 이제 스스로 하게 될 것이고, 뭐든지 다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정말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사라질까요? 그러면 정신 문제가 사라질까요? 여러분, 그러면 자살률이 떨어질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공허함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발전된 시대를 따라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죄 문제는 세상이 덜 악해지고 전쟁은 더 많아지고 기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죄로 인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뭐 때문에 기뻐하시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게 무엇이며 하나님 말씀 아니죠? 말씀이죠. 말씀에 지혜롭고 복음에 지혜롭고, 악한 건 세상입니다. 세상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흑암을 뒤집고 흐름을 바꾸십니다. 루터가 그랬고, 쯔빙글리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윌리엄 캐리 같은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 이 어둠의 세상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할 때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도 이수정이라는 한 사람의 그런 노력,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싶고 선교사를 한국 이 조선 땅에 들여오려고 하는 이수정 씨의 노력,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흐름이 바뀐다는 말 아시죠?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에 내 몸을 맡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꾸 어둠으로 가요. 자꾸 죄악으로 가요.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계속 가요. 흘러가요.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게 신앙 아닙니까?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늘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고 막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불평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가나안에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흐름이 딱 애굽의 노예 흐름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바꿨습니까? 한 사람, 모세가 바꿨습니다. 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자꾸 어둠으로 가고 있다면 그거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바꿔지나요? 안 바꿔집니다. 어떻게 바꿔지냐?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생각한다고 바꿔집니까? 흑암은 꼼짝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우리가 막 생각하고 계획 세운다고 바꿔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막 물러가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제사를 드릴 때 놀랍죠.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저런 게 뭐,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9장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왜 명령했냐? 모세가 아론과 아론 제사장들에게 아니 어제까지 제사장 임명식을 7일이나 했는데 야 8째 날에 또 제사 드려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명령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면서 명령을 했거든요. 왜 기분 나쁘게 명령이란 단어를 쓰십니까? 왜 레위기는 왜 이렇게 명령이 많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패스하고요. 아론을 이해시켜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설득해서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해서 명령으로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모세오경은 다 명령어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발전된 언어가 아니어서 그런 뭐 동사, 뭐 주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 명령어입니다. 다 명령어. 여러분 종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이 야 너 이제 자유해. 너 우리 집 종하지 마. 그런데 예전 습관, 생각 모든 게 종이어서 그게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살라는 말이야. 종이 또 너 자유해. 이제 너는 내 종이 아니야 했는데 종이 야 부르면 막 예전처럼 다시 가고. 왜? 몸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명령해야 됩니다. 사랑도 명령이 필요합니다. 너 거기서 나와. 안 나오면 죽어. 그렇죠? 한빈이가 뜨거운 걸 요즘 들어서 계속 요리하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뜨겁던 걸 만지잖아요. 그럴 때는 설명할 틈이 없습니다. 야 저리 가. 이거 닿으면 뜨거워 죽어. 손 대. 비껴. 이렇게 명령어를 쓰죠. 그게 레위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사장이 8째 날에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섬겼죠. 그리고 백성에게 축복했어요. 여러분 아론과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처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주로 월요일 날 아침에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두고 기도합니다. 제가 틀리게 하지 않았다 레위기를 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끝났으니까 이 월요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은혜를 받고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의 살아갈 삶의 터전에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 여러분 축복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장면이죠. 근데 이때 어떤 장면이 이제 보실래요? 23절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에게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대요. 어떻게 나타났냐 보실래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처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당신이 응답했다. 그래 맞아. 네가 맞아. 네 제사를 내가 받았다고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태우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이죠. 그걸 보고 온 백성의 일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소리를 지르고 왜 엎드렸을까요? 놀라서. 놀라서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죠? 너무 기뻐서. 맞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구나. 우리를 이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 맞구나. 이걸 처음으로 본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이 장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임한 장면이거든요. 그들이 구원받을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 발라서 나왔어요.
홍해를 그냥 건넜어요. 그냥 막 교회를 다녔어요. 뭐가 아직 임하지 않았냐?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면 끝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요.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이 불평하고 살겠습니까? 원망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지 막 죄인들처럼 지옥 가는 사람들처럼 살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다 이 말은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모두가 소리를 지른 거죠. 그동안 노예로 살았고 이상한 지도자들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지도자들입니까? 광야에 나왔더니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갈 때마다 이상한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야 된다. 금을 다 모아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신앙했고 불평만 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으로만 살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처음으로 뭐가 일어났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나도 속죄제 드릴래요. 나도 속죄제 드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죠. 불로. 신약에서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불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죄 태울 수 없습니다. 아, 나 죄 안 져야지. 여러분 그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또 짓습니다. 한 3주 버티다가 짓고 막 이럽니다. 막 한 달 버티다가 다시 짓고 이럽니다. 죄를. 성령이 임하셔서 태워버려야 됩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 태우는 거는. 성령이 임하실 때 진정한 부흥이죠.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뒤에 이상한 말이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게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지 않으면 복은 못 받아요. 복을 뭐라고, 형통을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성경은 네가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형통은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부자 되고 가만히 있으면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교회에서 배웠는데 잘못 배우신 거죠. 형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먹습니까? 육신적인 의미도 내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축복인데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주의 길을 걸어야 복이 있고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다니면 그대로 신앙생활 하게 두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죠? 이 주의 길을 걷게 만드시고 수고하게 만드셔서 복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 바울도 그러죠. 어그러진 다리를 이렇게 세워라. 구부러진 것을 일으켜 세워라. 너희 안에 썬뿌리를 제거해라. 너희의 잘못된 관행과 죄악의 습성들에서 벗어나라. 다 뭡니까? 행위죠, 행위. 행함입니다. 제가 지금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은혜를 받고 되면 내가 그동안에 잘못된 살았던 삶들을 변화시키며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제일 축복이죠. 가정에 왜 문제가 오죠? 왜 요즘 가정에 이 시대에 문제가 오죠? 가정을 향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대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아내는 가정에 대해서, 엄마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먹습니다. 왜 수고하지 않죠?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열매를 먹는다는 것을.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분의 삶, 그게 시온이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속의 역사를 계속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계속 본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장면을 보고 사는 게 축복인데, 우리의 자녀의 자녀가 그 속에 있는 거, 그걸 위해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덟째 날이 있어야 됩니다. 여덟째 날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덟째 날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평일, 여러분의 일주일, 여러분의 월요일, 이 사단에게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말씀 들은 거, 어제 들었는데, 어제 예배 드렸는데 오늘 또 드려야 돼? 예, 오늘 제사장은 또 드렸어요. 여러분은 또 드렸어요. 그렇죠. 월요일날 회사 가지 말고 예배 드리란 말이냐? 월요일날 학교 가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예배 드리란 말이냐?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어제 은혜, 어제 임하셨던 하나님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